신앙의 권태기. 사람의 관계 안에서 권태기를 겪는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뻔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느껴질 때 권태기가 찾아온다. 권태기가 찾아오면 연인들은 상대에 대해 무엇을 더 채워줄지 생각하지 않고 헤어짐의 무게를 두려고 한다. 친구들을 만나 고민 상담이라 하면서 권태기가 찾아왔고 내가 생각한 정답을 이야기하며 헤어지라는 말을 듣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한다. 가끔 성당에서 신자분들, 특히 남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미사를 봉헌하는데 집중이 되질 않아요. 하느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느님을 느낄 수 없으니 신앙을 쉬어야겠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질문을 던진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미사 시간 30분 전에 나오셔서 성체조배를 해보셨나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미사 전에 그날 복음을 읽어보셨나요? 이 질문에 거의 90%의 사람들은 미사 오기도 바빠서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신앙의 권태기가 왔다고 한다. 나에 관한 것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라도 실력을 키우고 성장시키고 싶어 하면서 하느님에 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권태기라는 말 뒤에 숨으려 하는 이에게 하느님이 느껴질까? 아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주님과 나도 만나야 소리가 날 것이다.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느끼고 싶지 않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사랑하는 사이에 권태기를 모르고 지나간다. 사랑하면 상대의 모습을 호기심 넘치게 바라본다. 그것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힘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느끼려 하면 느낄 수 있다. 먼저 한 발짝 주님께 다가가라. 그럼 주님이 먼저 다가오신다. 2018년 1월 19일. 잠깐만. 가족 중에 이런 사람 꼭 있다. 무엇인가 함께 하려고 하면 잠깐만 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끝내고 오는 사람이 있다. 한 번에 오라고 해서 같이 가면 기다리는 사람 없이 한 번에 좋은 시간을 갖게 된다. 반면에 잠깐만이라는 말에 기다리게 되면 밥은 기다리다 식게 되고 약속 시간을 잡으면 늦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우리 집에서는 시간이 지나 같은 일이 반복되니 이제는 한 번 부르고 잠깐만 하면 기다리지 않는다.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니 식은 밥과 남은 반찬을 먹게 되고 혼자 오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다들 정해진 시간에 한 번만 부르면 온다는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한 번에 응답하여 앞으로 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의 자리에 들어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집중하며 잠깐만을 외친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미루면 내가 받을 은총은 뒤로 간다. 하느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 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시간에 맞출 수가 없다. 하느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달려가야 한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속력으로. 2018년 1월 21일. 매일 나는 입으로 죄를 짓는다. 매일 나는 입으로 죄를 짓는다. 다른 이가 전한 말을 전하고 다른 이를 흉보는 말을 한다. 자기 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을 하고 내 일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하지만 다음 날도 갔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것을 멈추게 된다. 변화되기 힘들다는 것을 자책하며 체념한다. 이런 나의 마음에 오늘 독서 말씀은 다시 힘을 갖게 한다.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를 파견하며 그가 마주칠 고통에 앞서 포기하기 원하지 않으며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성 베르나르도는 입으로 말할 때 3가지 외에는 하지 말라고 했다. 1. 입으로 하느님을 찬미하거나 2. 입으로 이웃을 칭찬하거나 3.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외에는 입을 열지 말라고 하셨다. 그 마음을 간직하며 하루를 살아야겠다. 인생이란 잠깐. 인생이란 잠깐 빌리고 잠깐 머무는 것이다. 아둥바둥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 더 뺏으려고 하고 하나 더 품으려 한다. 이런 마음을 마음에 채우면 주님이 계신 공간은 좁아지고 욕심의 자리는 커진다. 인생이란 잠깐 빌리고 잠깐 머무는 곳이다. 마음을 가볍게 하자. 마음이 가벼우면 더 쉽게 하늘에 닿을 수 있으니 나눔은 마음을 가볍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고 욕심은 마음을 무겁게 하여 지옥에 가깝게 한다. 인생이란 잠깐 빌리고 잠깐 머무는 곳이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하늘인가? 지옥인가? 아니면 하늘과 지옥 사이의 중간쯤인가? 2018년 5월 12일. 가까이서 바라보면 꽃이고 멀리서 바라보면 전묘하다. 가까이서 바라보면 꽃같이 이쁘고 멀리서 바라보면 그림같이 아름다운 사제로 살고 싶다. 2018년 6월 30일. 나는 누구의 스승인가? 아침 미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평소에 무뚝뚝한 듯 인사를 하시던 형제님께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부님,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후 형제는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손에는 자그마한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을 나에게 전달하시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어버이날인데 제가 밤에는 운전을 못해서 미사를 못 올 것 같아요. 신부님은 저의 영적 아버지시니 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팔순이 가까워지는 형제님의 수줍고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괜히 눈물이 나려고 했다.